내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책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또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번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길 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1차 신앙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그 가이사라 시자잖아요. 그 가이사라를 위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는 다릅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로마 황제의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곳곳에 서져 있고, 또 황제를 주라고 로드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엄히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곳이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 살아났다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 있잖아요. 우리 말은 성인 중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성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공자, 맹자, 마음에다고는 수준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고민할 때 베드로가 그냥 우리 형님 아닙니까? 큰형님. 정말 중심 있고 의리가 있는 분이죠. 좀 못 배웠지만 그래도 못 배운 게 뭐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지혜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로운 생각을 다 파헤쳐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죠. 이는 혈육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가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큐리였어. 예수님이 내 주여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란 건 뭐야?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백을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황제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위험한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제시대나 그 6.25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이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베드로 초대 교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베드로의 1차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베드로도 많은 인간이라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3번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견인이라 그러시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 중심을 보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 사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러면은 그 중심이 순수하지 못하면 사단이 항상 나쁜 생각을 넣어서 그 사람을 결국은 파선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바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거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1차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울 거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에는 3번째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고기를 날이 새도록 우리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도요 그 비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니까 배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2배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많이 잡았느냐 고기가 많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갖고 오라 할 때 보니까 153마리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옛날에 상처를 보고 옆에 있는 마가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한 150m 한 50간 135m 정도 두둑두둑 뛰어가서 주님을 찾아가 주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새벽에 추우니까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떡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베드로가 불가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 애는 쓸만하다. 중심이 인간은 누구든 연약하죠. 그러나 중심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심을 바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가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가 그 심리학 목회 상담이나 심리학 보면 과거에 그 내 속에 있던 그 무의식 속에 있던 상처를 떠올리고 그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면은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치유가 되잖아요. 마음이 치유가 돼야 마음이 활짝 열려야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마음이 닫혀있고 웅한 사람은 절대로 대인관계나 세상 일과 이 창의적인 생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 육의, 마음의 그 막이 다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오면 육으로 그대로 행동할 정도로 이렇게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빛의 열매 그러니까 편백과 거짓이 없으면 성결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으로 항상 마음이 활짝 열리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또 성령님 마음껏 여러분에게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가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되어 가고 있죠. 세월이 흐르면서 치유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베드로의 2차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걱정이 심되는 거죠. 어이쿠, 이거 혹시 또 내가 옛날처럼 부인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또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하는데 주님께 친히 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얼마나 진지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물 걸승이며 옛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전도를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사람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네가 팔을 벌리는 것에서 네가 끌려가게 되리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로마에서 거꾸로 베드로가 내려왕 때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팔을 벌려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베드로가 순교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떳떳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며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라. 그래서 이 베드로 형님의 그 처절한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거꾸로 우리 형님께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3번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베드로 2차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는 베드로의 1차 신앙 고백,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는 베드로의 2차 신앙 고백.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고야, 이거 신약은 헬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 영어 러브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생각이 이 구체적이고 다양해가지고 철학이 발달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철학이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대적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분석을 많이 해서 마음을 이렇게 아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5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아가파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토르게는 부모가 우리 자식에 베푸는 사랑. 물론 이제 부모님의 사랑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데는 짜증도 내고 부모의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 목사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부자였는데 만 몇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말아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가서 죽어라. 한강물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보다 목사님 되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스토크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아니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endless love, forever love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 그러죠. 친구. 우리가 필레오 친구는 뭐냐면 내도 고향 친구가 있지만은 허물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말도 뭐 하고 농담도 하고 야 새끼야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또 이제 싸우도 하고 금방 또 헤어지고 옛날에 저는 지금은 예수 믿고 뭐 32년 동안 술 한잔 담배 한잔 안 피웠지만 옛날에는 막 같이 막걸리 먹고 술 먹으면서도 화해도 하고 그렇게 고스톱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간의 뜨고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태나면 에피투미아 동물간의 사랑. 이런 뭐 어떤 오직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오직 성관계만 하는 그런 사랑을 에피투미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물으신 게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미입니다. Do you 아가파오미? 네가 나를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잖아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전한 사랑. 자기는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가고 우편 강도도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원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괴롭히면 속으로 뭐 언가 치고 잘 안 풀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정말 나는 주님 그런 사랑은 정말 저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필레오, I 필레오 you, 주님, I 필레오 Lord, I 필레오 curious.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두유 아가파옴이 나를 아가파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주여, 저는 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세 번째 주님이 이제요 그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필레오미 네가 친구로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내가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친구로서 사랑했으다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고백이 마지막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눈높이를 내려가지고 친구의 사랑까지 내려온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친구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노력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리라는 것을 확신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 15장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 많이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에 이런 말을 또 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이제 나의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리니 종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고 비밀을 가르치지 않지만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 내가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여, 나는 주님을 친구처럼 내 친구는 나도 친구지만 나를 원수를 배신하고 또 나를 괴롭히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찾아가서 화해하면 또 화해가 되는 게 시골 친구, 꼬치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위해 뜨거운 순교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또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저도 눈이 많아서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도 나중에 베드로처럼 순교하겠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는 게 주님 막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히고 저 바돌로메라든지 뭐 도마처럼 껍질을 벗기고 뭐 이렇게 하면 나는 예수님 부인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겁이 나가니까 막 살을 뜯고 막 껍질을 벗기면 저는 부인할 것 같아요. 한 방에 죽는 거는 얼마나 그 순교의 면에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또 부인할까봐. 그래서 주님 친구는 또 용서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항상 받아주고 면면하니까 주님 내가 친구로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 그러니 물론 이거는 성경의 장절은요. 켈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스위스 제네바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1600년경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친구는 이제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는 서로 비밀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허물을 앞으로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한 신앙 고백이 필레오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옴이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필레오로서 내가 말했잖아. 너와 나는 이제 허물 없는 사이라. 내가 모든 비밀을 내게 말하리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더 큰 사랑이 없다. 베드로는 yes. 내가 주님을 위하여 친구로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지키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베드로의 2차 신앙 고백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런 주님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우리 사도 바울도 보세요. 베드로가 싸우기도 하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많이 싸웠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록 마가도 사랑하고 또 베드로와도 화해하고 바나바도 화해하고 이런 것처럼 세월이 가면서 우리 인간은 성화되어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에게 중심을 바치는 이런 믿음,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쓰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적 마귀가 나에게 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우리가 동물왕국에 보면 사자가 막 이게 뒤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기린 떼들, 사슴 떼들이 가면 이따가 한 명이 딱 떨어지고 하면 입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우리가 가인에게도 그랬잖아요. 제가 문에 엎드린다. 그 문에 엎드린다는 거는 그 사자가 굶은 사자가 크롤 엎드려서 언제든지 잡아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세게 해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세게 해라. 저를 대적해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가 오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뜻이죠. 히브리의 현장은 반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라. 전진하라. 후퇴하지 마. 뒤로 물러가 진륜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고난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아니면 그 로마 전역에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3번 부인했잖아. 항상 마귀가 나를 괴롭히잖아. 그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잖아. 그 나중에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그 로마에서 네로왕이 베드로 잡아 죽이라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너무 번창한다. 로마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니까 베드로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저 끝에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큐리어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죽으러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다시 통곡하고 그 지팡이를 꽂고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못 박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또 예수님을 실망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미리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친구처럼 앞으로 잘못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주님에게 통해서 마지막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마지막 완성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꽂은 지팡이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제 베드로 교회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 이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믿는 모든 고난이 너희 형제들로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그 중심을 바치면 그 다음 무엇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친히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by self 스스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바치고 주를 위하여 순교하겠다는 마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순교할 때도 그렇지 그러잖아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 일제시대 순교 못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순교하는 분들 보고 나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순교 못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6.25 때 순교했지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셔야 순교하셔. 우리 안희숙 그 있잖아요. 권사님이 그분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순교해달라고 순교해달라는데 그분은 결국 순교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순교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앞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혹 실수를 또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주님 나는 이제 주님하고 허물 없는 사이니까 주님 나에게 모든 비밀을 섭섭하더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친히 나를 좀 다스려 달라는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그 신앙 고백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앞으로 실수하더라도 나는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주님이 아시고, 아까 베드로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치고 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두루다니며 상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대적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내가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과 나하고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마음, 순교하는 각오로 하고 살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님께서 친히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는 것을 너희의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알아라.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너희들도 드리기를 바란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마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고백하며 주님에게 그 사랑이 상달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베드로의 2차 신앙 고백이 마지막에 베드로를 온전히 순교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옆으로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필리오로 끝까지 목숨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겠다는 이 순교적인 자세, 그러니까 꼭 순교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순교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신다면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좋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